네, 오늘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분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게 삼일 하나님으로 그분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데 지금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은 다만 한 분의 하나님만을 알고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을 그들은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삼일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22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다. 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부활이 없다. 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주 예수님께서 31절을 보면 31, 32절 읽어볼까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지금 주 예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3장 6절 아까 읽었던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죠.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 왜 그 산 사람들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걸까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활할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삼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요,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이어야만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야지만, 즉 아버지, 아들, 영이셔야지만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네.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을 했죠. 지금 예수님께서. 자, 이것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믿는 이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으로서, 즉 신성한 삼일성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즉 아들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지 않았다면
성령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령 셋이지만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할 때 이 이름이라는 이 단어가 단수 명사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들 안으로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아요. 그렇지만 원문에서는 이름이라는 단수를 썼어요. 이것은 이 신성한 삼일성이 셋이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 예,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아버지, 아들, 성령 안으로 침례받게 돼요. 아멘. 잠기게 되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삼일 하나님의 그 체험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 이삭은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은 누구죠?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체험이 바로 삼일 하나님의 그 체험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돌아왔어요. 창세기 이제 13장을 하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 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나와 네겝으로 올라갔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떠나서 하란에 이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왔었죠. 그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음으로 아브라함은 다시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도착하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여기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렸는데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땅에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세겜. 그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살았는데 여기에서 다시 8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여기 천막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기근이 들었죠. 기근이 들은 바람에 아니요. 살다가 네겝으로 갔는데 네겝에 있을 때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 바람에 이집트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집트를 제가 가까이 그렸지만 사실 멀어요. 이 정도 굉장히 먼 곳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겝요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제 이집트는 딴 나라죠.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그 아내 사레를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죠. 그런 바람에 파라오의 왕이 그 사레를 데려가죠. 데려가고 다시 이제 돌려주게 되는데 그런 바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이집트 왕 파라오가 많은 뭐 남종, 여종, 그리고 낙인, 뭐 낙타들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그 롯과 함께 네겝으로 이집트에서 다시 네겝으로 이렇게 이집트에서 네겝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13장 1절을 보니까. 자, 2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매우 많았다. 왜 많았죠?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줬으니까. 예. 그 3절. 아브라함은 네겝을 떠나 여행을 계속하여 베델 북은 곧 자기가 처음에 천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다. 자, 네겝에서 다시 쭉 올라가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여기 다시 왔어요. 네, 처음에 왔던 그 세겜에 왔다가 베델과 아이에서 천막을 쳤죠. 요곳으로 다시 왔다는 말입니다. 자, 4절.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제단을 쌓은 곳이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거기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네, 12장 8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거기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와서 또 거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롯은 계속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고 있는데도 아브라함만 지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함께 있었지만 롯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즉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을 모든 것으로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롯은. 자,
자, 그 다음, 자, 5절.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도 양떼와 소떼와 천막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줬겠죠. 그 땅은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그리고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가축은 많은데 땅은 넓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에게 풀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투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그 풀을 먹이기 위해서.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나의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형제 사이가 아니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나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겠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자, 9절의 두 번째 절 한번 읽어볼래요?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자, 이게 유명한 지금 구절인데, 왜 유명하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롯에게 줬죠. 그러니까 나이도 아브라함이 많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롯을 이끌고 있는데, 롯은 또 젊기도 하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않고 롯에게 선택권을 줬을까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왜 그런가? 우리가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이제 내가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선택한다? 하나님. 네,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을 신뢰하게 돼요.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선택은 내가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누가 선택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은 항상 눈에 보기에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선택하게 돼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을 접촉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선택을 따를 수 있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인데요. 영적인 일이나 어떤 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영 안에서 그 어떤 영적인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봉사를 하고자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봉사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선택까지도 우리는 이기적일 수 있어요. 그것이 자기를 위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 교회에서 전시관으로 봉사를 하고 싶어. 여기서 목사가 되고 싶어. 전도사가 되고 싶어. 어쨌든 어떤 지위나 어떤 직책을 내가 맡고 싶다고 할 때 이것이 자기를 위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어떤 지위에 대한 야심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주 율법을 또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모세의 어떤 위치, 지위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3절.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위를 탐하고 어떤 지위에 대한 야심이 있는 사람들은 말은 맞게 할지 모르지만 그들 자신은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본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그들은 무겁고 지기 어려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모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그들은 성구갑을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며 잔치에서는 첫 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런 어떤 형제 또는 자매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떤 지위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어떤 야심을 가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외적으로 이것이 영적이고 선한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거기에 어떤 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제가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9절에서 이제 어쨌든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면, 자, 10절을 읽어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강 유역의 온 평원을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이제 롯이 이제 어느 곳으로 갈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땅을. 근데 요단강 유역의 온 평원을 바라봤는데 아주 좋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도 넉넉하고 그래서 소알에 이르기까지.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은요. 여기가 사해고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근데 사해 이제 밑에 이렇게 보면 소돔, 고모라 밑에 이제 소알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소알 이쪽으로 그 롯이 옮겨간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고모라, 소돔에까지 이렇게 간 겁니다. 여기 보면. 자, 그림 아시겠죠? 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이 말은 이때도 여전히 소돔 고모라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임하기 전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였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상태였지만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점점점. 자, 11절. 롯은 자기를 위해 요단강 유역의 온 평원을 선택하고 동쪽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서로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 11절에 자기를 위해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롯은 자기를 위해 좋은 땅을 선택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했어요? 롯을 위해서 롯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렇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좋은 곳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나 자신을 먼저 고려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고려해야 돼요. 아멘. 네, 아브라함처럼. 그렇지만 롯은 전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이 좋은 곳을 선택한 겁니다. 그 다음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평원에 있는 여러 성에 거주하다가 천막을 옮겨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자, 여기 나오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죠. 여기서 자,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여기 천막을 쳤잖아요. 여기 이제 거주하게 되었고
롯은 여기서 옮겨가지고 소알 근처에 왔다가 점점 천막을 옮겨서 어디까지? 소돔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자,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어떤 임재나 주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점점 세상으로 떠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돔으로 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소알에 갔지만 점점 떠내려가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자, 13절. 그때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매우 사악하고 죄가 가득하였다. 자, 12,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평원에 있는 여러 성에 거주하다가 천막을 옮겨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매우 사악하고 죄가 가득하였다. 예,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매우 사악하고 죄가 가득했어요. 이걸 모르고 갔을까요? 롯이? 왜 그쪽으로 갔을까요? 그것이 좋아서 간 겁니다. 그죠? 우연히 간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심판하실 때, 롯은 여전히 머뭇거렸죠. 소돔 땅에 거의 머물려고. 그러니까 좋아서 소돔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소돔이 좋아서.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너의 씨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서 이 땅을 가로와 세로로 두루 다녀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자,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일어나서 이 땅을 가로와 세로로 두루 다녀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자, 이것은 이제 믿는 이를 볼 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하나는 롯. 마치 우리가 노아의 방주 때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냈죠. 물이 다 말랐나 보려고. 그러니까 둘 다 믿는 이들인데 성장하는데, 까마귀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믿는 이들. 그리고 비둘기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는 이들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롯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 롯은 세상을 사랑하는 믿는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님을 사랑하는, 가나안 땅,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는 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어쨌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을 선택해서 소돔을 선택한 것처럼 선택함으로 동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굴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 네,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로 주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17절에서 이 땅을 이제 두루 다녀보아라 했는데, 이것은 이 땅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가 땅이신 그리스도를 두루 다닌단 말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해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죠. 들어오셨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영을 사용해서 우리 영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접촉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더 많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유로 얻게 돼요.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네, 18절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천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mamre의 상수리나무 근처에 가서 거주하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람은 천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근처에 가서 거주하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헤브론으로 옮겼습니다. 여기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 여기에 있었죠. 아브라함이 있었다가 롯은 이제 소돔으로 옮겨서 갔고 아브라함은 여기 있다가 헤브론으로 옮겼어요. 헤브론. 그래서 이 세 장소 세겜, 베델, 헤브론이 가나안 땅을 특징 짓는 세 장소입니다. 세겜은 뜻이 어깨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신 그리스도를 접촉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외적으로 어떤 기적이나 방언이나 뭐 치유의 은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랬죠. 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져 간다. 아멘. 그리고 헤브론, 교통이라는 뜻입니다. 교통.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과 점점점 더 가까워지고 더 연합되고 더 하나 된다는 의미예요. 아멘. 예, 더 많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이제 교통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죠. 헤브론. 그래서 이제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베델 아이 사이에서 헤브론으로 왔어요. 고린도 전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외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어디 안으로?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창세기에서는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헤브론으로 이끌었죠. 신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어디 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도록 연합되고 연결되고 교통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주 예수님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계속 연합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죠. 네, 교통.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말은 교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기 각주가 있는데 18에 1번 각주, 천막을 옮겨에 대한 각주.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곳에 있던 아브라함의 천막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었다. 네, 천막이 이제 텐트인데 텐트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의 천막은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천막을 침으로써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사람과 대화하시고 교통하실 수 있는 장소를 얻게 되셨다. 그러니까 천막에 거주하게 됐다 했는데 그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라고 나옵니다. 장막, 태버네클인데 이게 이제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바로 천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막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의 천막은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 계속. 아브라함이 세운 천막과 제단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세운 성막과 제단의 예시였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증거였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함께 거주하며 교통하는 장소였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그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제단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세운 이 천막과 제단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모세가 지은 장막과 그 성막과 그 제단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성막의 최종 완결은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이자 하나님과 그분께 부름받은 모든 이의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할렐루야. 네, 성막의 최종 완결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창세기에서는 지금 천막이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죠, 돌로.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가 산출되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는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제 다 같은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천막은 그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거쳐서 마침내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결됩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아멘.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14장 하겠습니다. 1절,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시대에 총 4명의 왕입니다.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4왕이죠. 자, 이 4왕과 2절에 나오는 이 5왕이 전쟁을 합니다. 자, 2절,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즉 수알 왕과 전쟁을 벌였다. 2절에 있는 이 왕은 5왕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4왕과 2절의 5왕이 전쟁을 벌여서 결국 1절에 있는 4왕이 이기게 돼요.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소돔에 살고 있었던 누구? 롯이 붙잡혀가게 돼요. 자, 계속 보는데, 그러니까 이 전쟁, 이게 국제전입니다. 국제전. 국제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롯을 소돔에서 구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정세 있죠. 이 세계 정세. 그러니까 이 세계 이건 전쟁인데, 세계 어떤 전쟁은 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이 세계 정세는 움직이고 있다. 아멘. 3절, 이 5왕은 연합하여 시딤 골짜기 즉 소금 바다에 모였다. 이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던 해에는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치고 함에서 수스 족속을 치고 사회 기랴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세일산에서 호리 족속을 쳐서 광야 근처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복잡한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 엠미스밭 즉 가데스에 이르러서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거주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까지 쳤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즉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자 엘람 왕 그돌라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멜과 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이 4왕이 5왕과 맞섰다. 그러니까 4왕과 5왕이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매우 많아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났다가 그곳에 빠졌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으로 달아났다.
지금 소돔하고 고모라가 졌죠. 그래서 도망가다가 이제 왕이 그 어디 빠졌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갔다. 그들은 또한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고 그의 재물도 빼앗아갔다 돼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사는 것은 롯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고 있던 롯을 사로잡아 간 겁니다. 이 다섯 왕이. 이 네 왕이. 자, 그래서 이 사로잡아 갔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했느냐 하면 롯이 어디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 소돔이죠. 죄악이 가득한 곳에 살고 있었죠. 이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국제 전쟁을 일으켜서 롯을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이 롯을 누가 구출해 오느냐면 13절에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이 구출합니다. 자, 어떻게 구출하느냐? 이제 한번 보게 될 텐데, 사실은 이제 롯을 그 소돔에서 이렇게 포로로 데려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롯은 또 소돔으로 갑니다. 또 소돔에 살게 돼요. 19장 1절에 보면. 여전히 소돔으로 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또 구출하죠, 주님이. 자, 어쨌든 13절.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일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이며 또 아넬의 형제였는데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었다. 포로로 잡혀갔던 한 사람이 지금 도망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에게 갔죠.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그 롯의 일을 알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 이것이 뭐 우연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이렇게 작동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한 사람이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또 어디로 갔냐면 또 그 아브라함에게 갔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어떤 일들을 발생시켜서 그분의 경륜, 그분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루어요. 아멘. 네. 우연처럼 발생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포로 잡혀갔던 한 사람이 도망쳐 나오고 또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또 가고 또 아브라함이 이를 알게 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이제 구출하러 가는데 보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은 자기 형제가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형제가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몇 명이 쫓아갔죠? 318명. 318명. 많은 숫자인가요? 적은 숫자인가요? 많은 숫자. 인 것 같지만 지금 누구하고 싸우러 간 거예요? 지금 여기 내 왕국과 싸우러 간 거 아니에요? 근데 318명만 데려갔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요. 이기는 자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 400용사 알죠? 사사기 7장 6절 볼까요? 칠장 7장 5, 6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기드온은 백성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개가 할 듯이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은 따로 구별하여라.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도 그리하여라.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핥아먹은 사람의 수는 300명이었고 나머지 백성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자,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어디에요? 미디안의 어떤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있는데
300명만 데리고 갑니다. 이제 기드온이. 그래서 이거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데 300명만 있었던 게 아니죠. 훨씬 더 많았어요. 여기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사람은 여기를 떠나 돌아가거라. 그러자 백성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돼 있죠. 원래는 3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22,000명이 두려워가지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또 10,000명을 다 데려가지 않고 또 말하기를 누구든지 개가 핥듯이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은 따로 구별하여라.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도 그리하여라 해서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핥아먹는 사람의 수는 300명이었고 나머지 백성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돼 있죠. 그래서 10,000명 중에 9,700명이 다 탈락이에요. 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핥아서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럼 300명 어떻게 먹었냐? 손을 떠가지고 물을 마셨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300명은 자신의 어떤 생계나 자신의 어떤 목숨을 주의하지 않고 오직 전쟁을 관심한 겁니다. 여기 각주를 볼게요. 자, 5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물을 마시는 것은 사람의 매일의 필요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지 관찰하심으로써 그들을 시험하셨다. 300명을 선발하실 때 그 주안점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의 개인적인 유익과 누림을 희생하는가에 두어졌다. 예, 300명을 선발하실 때 그 주안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의 개인적인 유익과 누림을 희생하는가에 두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관심했다는 거죠. 300명은. 그러니까 총 32,000명을 다 데려가면 이기가 더 쉽지 않겠어요? 인간적 생각에. 그렇지만 오히려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왜? 수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죠. 지금 20,000명이 다 돌아가 버렸죠. 두려워 떨고 또 자기의 생계를 염려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 나머지 사람도 다 거기에 휩쓸려 버려요. 그 분위기에. 그래서 오히려 전쟁에 패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300명,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이 300명만 데려가라는 거예요. 이 300명이 곧 이기는 자인 겁니다. 지금 시작시대에. 하나님은 이기는 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아멘. 계속 읽어보면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은 300명은 기드온처럼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일에서 자신을 제한하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였다. 무릎을 꿇고 아무런 제한 없이 물을 마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필요보다 자신의 필요를 더 관심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하나님의 필요보다 자신의 필요를 더 관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금 장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더 관심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 패배하게 됩니다.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 이기는 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필요를 관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더 관심하는 이기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14절에서 318명을 거인으로 하나가 쫓아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318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만 데려간 거예요. 마치 기드온 300용사처럼. 기드온도 32,000명 있었지만 다 데려가지 않았죠. 300명만 데려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다. 이 최정예 부대. 얘들만 데려간 겁니다. 결국 이긴 거예요. 15절.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은 밤에 여러 패로 나뉘어 그들을 치고 다마스쿠스 북쪽의 호바까지 쫓아갔다. 오히려 막 쫓아간 거예요. 그는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되찾았고 또 자기 형제 롯과 롯의 재물과 더불어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되찾았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올 때 그돌라오멜 여러 왕들 다 쳐서 죽였죠. 네 왕들을.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즉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맞이하였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패배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다 그 적들을 다 쳐서 죽이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이했다는 말입니다. 소돔 왕이. 18절.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멜기세덱이 지금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왜 멜기세덱이 이렇게 갑자기 등장했을까? 그리고 멜기세덱이 누굴까? 지금 멜기세덱은 창세기와 이제 시편, 110편과 히브리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편 110편 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자, 멜기세덱이 나오죠. 자, 여기 시편의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장을 의미하고요.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인데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때는 떡과 포도주, 즉 신성한 생명을 공급하는 대제사장이에요. 다시 히브리서 5장, 그럼 히브리서 7장을 보죠. 히브리서. 그러니까 성경 세 군데죠. 그러니까 창세기와 시편과 히브리서 요 세 군데에서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자, 7장 1절 읽어볼까요? 1, 2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첫 번째는 의의 왕이란 뜻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란 뜻입니다. 네. 여기 지금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에서 읽었던 14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모든 것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주었단 말이죠.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첫 번째는 의의 왕, 그리고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3절을 보면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라고 나오죠. 무한히 제사장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래서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고요. 하늘에서 사역은 뭐냐면 생명을 공급하는 사역이에요. 아멘. 네,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어져 있는 그 신성한 생명을 공급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멜기세덱으로서 그리스도는. 그리고 아론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사역, 즉 죄의 용서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18절에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떡과 포도주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생명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승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공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기는 자들에게 318인이 이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멜기세덱의 이 떡과 포도주, 신성한 생명의 공급으로 인하여 318인이 이겼다고 볼 수 있어요. 아멘. 이기는 자들은 떡과 포도주이신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우리는 대적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18의 1번 각주 살렘이라는 각주인데, 살렘이 뜻이 뭐냐면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평안. 그다고 2번 멜기세덱의 각주 읽어볼까요? 의의 왕이라는 뜻이다. 멜기세덱은 왕의 신분을 지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둔 후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 전에 틀림없이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였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내 왕을 쳐서 죽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멜기세덱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 중보기도 했단 말이 없지만 멜기세덱은 죽고 부활하여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뭐 하고 계시냐?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중보기도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승리했다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볼까요? 여기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과 싸웠다. 계속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선발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자, 모세는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고, 자,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땅에서 싸우는 겁니다. 자, 계속 10절, 11절.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다. 네. 11절까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승패는 지금 모세의 손에 달려 있죠. 여기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표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는 그럼 뭘 예표하느냐?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영을 예표해요. 그러니까 둘 다 그리스도죠. 둘 다 그리스도인데 하나는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하나는 내주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손을 들었단 말이 중보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보기도를 함으로 이스라엘이 우세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11의 1번 각주 손을 들면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가 백성을 위해 싸우며 그 싸움에서 우세했다.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든 모세는 하늘들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여호수아는 내주하시는 영으로서 육체와 맞서 싸우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예, 여기까지 보면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든 모세는 하늘들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내주하시는 영으로서 육체와 맞서 싸우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싸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그리고 내주하는 그 영이 지금 계시되고 있는 겁니다. 네, 아주 하여튼 만화 같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제 그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믿는 이들과 협력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다시 돌아와서 보면,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제 중보기도,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으로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고 있다. 신성한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심으로.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이 생명을 누림으로 대적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8절 했는데 18에 이제 3번 각주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제사장.
성경에는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론은 출애굽기에 나오죠. 아론은 그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멜기세덱이 지금 창세기에서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그다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위대하다. 더 위대하다는 거죠.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그리스도는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에서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아론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셨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인정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둘 다입니다. 한면으로는 아론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죠. 우리의 죄를 다 없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심으로 이제 그분은 하늘에서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을 공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사역은 중보기도를 통하여 신성한 생명을 믿는 이들에게 공급하는 사역이에요. 아멘. 그다음 이 대제사장은 이제 죄 때문에 희생제물을 바치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곧 육체 되시고 인간 생활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다. 네, 되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은 죄 때문에 희생제물을 바치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늘에서 떡과 포도주,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공급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떡과 포도주, 이 신성한 생명,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계속 읽어볼까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 공급인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었는데 이러한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철저히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말하라면 저는 생명이라고 말하겠어요. 아멘. 생명.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던 날, 6월절 날이죠. 그 날이 정확히. 그 6월절 날 주님은 제자들을 앞에 놓고 그 주님의 상을 세웠죠. 그 상 위에는 떡과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컵 안에 있는 포도주는 주님의 피, 구속하는 피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 상을 세운 목적은 뭐냐면 이제 주님은 6월절 날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구속이 되시고 이 피로 상징된 포도주로 상징된 구속이 되시고 또 이 떡으로 상징된 우리의 생명이 되실 것임을 계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이 떡과 포도주를 매일매일 적용하고 누려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매일매일 이 피를 적용해야 되죠. 우리 매일매일 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여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도 당신의 보배로운 피가 필요합니다. 주여 씻으소서. 이렇게 우리는 피를 매일 적용하고 또 오 주님 당신의 이름을 부름으로 당신의 생명을 누립니다. 주여 당신의 생명으로 제 온 존재를 적시고 채워주소서. 오 주 예수님 당신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님. 자, 이렇게 함으로 이제 주님의 생명의 소리 매일매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고요. 이제 18절을 읽었고 이제 19절.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였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원수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멘. 네, 다운표 친 부분만 다시 읽어볼까요?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원수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멘. 하나님은
하늘의 소유주일 뿐만 아니라 또 어디의 소유주라고요? 땅의 소유주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이 원수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넘겨주신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자, 여기 이제 10분의 1, 11조가 처음으로 성경에서 지금 게시되고 있습니다. 11조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11조가 뭐냐? 여기 보면은 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을까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진 모든 것, 그 승리의 그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예, 멜기세덱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모든 것이 멜기세덱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 우리의 승리, 우리의 어떠함,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한 거예요. 아멘.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건데, 바울이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뭐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거고, 내가 수고한 그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했지만 아브라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10분의 1은 뭐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10분의 1이라는 것은 그것을 하나의 간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재물은 그대가 가지시오 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지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맹세하였습니다. 나는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왕의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하여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지 못하시게 하겠습니다. 다만 나의 젊은이들이 먹은 것은 제외하시기 바라며 또 나와 함께 갔던 아넬과 에스골과 만물에 많은 자기들의 몫을 갖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이제 재물하고 다 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받겠다 그랬죠. 자, 이것은 여기 각주를 먼저 읽어볼까요? 2~3의 1번 각주.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땅에 속한 물질의 유혹을 이겼으며 이 일에서 그의 순수성을 보여주었다. 네. 땅에 속한 물질의 유혹을 이겼다 나오죠. 이 일에서 그의 순수성을 보여주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준다 그럴 때 가지겠죠. 오늘날 많은 어떤 뭐 사역자들은 어떤 곳 사역을 하고 어떤 헌금이나 또 어떤 사례비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받죠.
받고 뭐 하여튼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순수해야 돼요. 사역함에 있어서 우리는 물질을 바라서는 안 되고. 네. 그래서 어떤 사역들은 뭐 이렇게 막 그런 걸 줄 때요. 저는 그런 안배에 아멘 합니다. 하고 다 받죠. 그것은 말은 참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성도들의 안배에 아멘 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말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상, 글쎄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이렇게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이것이 하나의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유명한 사역자들 중에 부자가 아닌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을 잘 보기 힘들죠. 유명하고 어떤 명성이 있을수록 굉장히 부자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예, 않았고, 또 바울을 보세요. 주 예수님을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한 본을 찾기 힘들죠. 오늘날. 자, 어쨌든, 오늘 창세기 13, 14장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15장을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